자, 오늘 구약 본과는 육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제가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다르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분명히 다른 분이고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 기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 소명 기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부름을 받은 시점,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그때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해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때가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밥 먹던 때? 으시야 왕이 뭐 할 때? 으시야 할 때? 웃으려면 웃고 말려면 말지, 피식은 뭐야.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사야는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점을 강조해서 유독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럼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 우시야 왕은요, 남쪽 유다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국력을 소유했던 왕이에요.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국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었어요.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 유다 왕국은요, 아주 약소 국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등장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우시야 왕은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 우시야 왕 같은 능력 있는 왕이 없을 정도로 그 사이에 뛰어난 왕들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는데 이런 왕들하고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왕이 이 우시야였습니다. 게다가 이 우시야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시야 왕 때 유다는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한 이때에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우시야가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힘이 있고 평안하고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그만 마음에 교만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
이렇게 격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있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토록 탁월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 이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든든했겠죠. 자기네들에게 너무 탁월한 왕이 있으니까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군대를 소유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최고였어요. 너무나도 신뢰가 가고 너무나도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역대에 전무후무한 이 능력 있는 왕이 죽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 같은 왕이 또 들었을까, 또 나올까 걱정이 들고 불안해지게 됐어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힘을 잃었던 무시무시한 나라 아수르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탁월한 선지자, 지난 오후 예배 때 계속했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 망해가던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때 요나 선지자가 가서 아수르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국,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요. 믿을만 했던 그 왕이 교만해서 그만 나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런 때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에요. 아주 보좌가 높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옷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냈어요. 옷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분이 높은 것이에요. 옷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신분이 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만 입고 움직였어요. 신분이 약한 거예요.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옷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짱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복을 입고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아주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환상인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궁궐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유다의 진정한 왕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났던 이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 눈이 성전에 임재하신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게 이게 1절 말씀인 거예요. 자, 탁월한 인간의 왕이 죽어서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참되고 높으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자기가 부름을 받던 그 소명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제 그 환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스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스랍이 뭐냐 하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서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속하는 천사로서 하나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스랍이란 말이 가지는 뜻이 뭐냐면 타오르는 불 같은 이런 의미에서 파생한 말이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듯한 존재, 불타는 듯한 천사라는 뜻을 가진 말이 스랍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곁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모시고 시중을 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보니까 아주 거룩한 최상위 천사가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랍 옆에서 하나님 시중을 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특이하게 날개가 몇 개요? 날개가 몇 개요? 6개. 6개. 나 6개 그래가지고 뭔가 6개는 또 뭘까? 자, 날개가 몇 개요? 아유, 또이또이하네. 6개. 그죠?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뭘 가렸어요? 2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자, 또 2개로는 뭐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그 나머지 2개로는 뭐를 했다고요? 아유, 또 잘하네. 주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자,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자,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머물기 때문에 사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날개의 대부분을 6개 중에 4개를 뭐 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랍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몸을 가리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이 나타날까 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영원토록 그분 곁에서 모시는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곁에서 시중 들던 스랍들이 입을 뗍니다. 입을 떼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스랍들이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하냐요? 입을 딱 열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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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이 일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사실은 이 스랍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3절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자, 아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과 다르다?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과 다 구별되고 다르신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 거룩하시면 괜찮은데 그 천사들조차도 거룩한 존재인 스랍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의 유일한 목적이고 핵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미군하고 결혼한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흑인 병사하고 결혼했던 사이에서 혼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맨날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거예요. 까무잡잡하고 머리 꼬불꼬불하고 맨날 흑인이라고, 맨날 옛날에 되게 비하하는 말로 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얘가 막 상처가 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피부가 좀 깨끗해지고 하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고민 끝에 집에 있는 표백제로 자기 몸을 막 닦은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표백제를 딱 봤더니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낙심하고 절망. 그 흑인 아이가, 흑인 혼혈 아이가 자기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듯이 우린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같으면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려요. 예전에 제가 명령과 선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긴 사람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선포는 달라요. 할지어다 찐이라라고 말한 거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선포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선포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의미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지성소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룩함은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자,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부정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하시죠. 그 정리를 한 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날, 그 내일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한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손붙들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다?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